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검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년회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다음 주 영유아 유치부, 또 그 다음 주는 초등부, 또 8월 달에는 또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또 청년회, 또 국내 선교, 다양한 여름 행사들이 있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가신다면 아이스크림도 사주셔서 이 교사들이 힘을 얻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바로 그러한 귀한 교사들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죽음과 싸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이 죽음과 싸워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처절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왕들 파라오라고 하는 이들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불면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또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불면의 생명을 꿈꾸면서 연금술사들에게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진시황은 이 독성 물질인 수원가다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의 탐험가 후안 포세 데 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젊음의 샘을 찾기 위해서 카리브해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을 발견했지만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학주의의 신봉자들은 지금 이 과학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줄로 믿고 지금 죽음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머지않아 우리 인간들은 영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영생하는 새로운 인간이 곧 태어나게 될 것이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포스트 휴먼.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런 인간들이 앞으로 존재하게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그런 인간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코르데이로라고 하는 박사는요, 인간의 영생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과학의 기술의 성과를 감안하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과학자, 발명가이기도 하고 과학자로 손꼽히고요, 지난 30년 동안 그가 예측했던 일들의 80%가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자, 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의 모든 질병이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인류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을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2045년까지 살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150알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약값만 해도 11억이 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아마존, 바로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에 이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 벌거벗은 두더지쥐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 동물에 지금 온갖 관심과 집중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는요, 일반 쥐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쥐는 6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가지고 있는 성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DNA를 잘 연구하면 여기서 우리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생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 쥐를 가지고 지금 연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벌어들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지금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뇌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첨단 의료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2029년도부터 해마다 우리 기대 수명이 1년씩 더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신인류 포스트 휴먼의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기술과 돈을 가지고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췌장암의 수술을 받고 그가 그 6년 만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죽어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앞으로 수십 년간은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길 바랍니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스티븐 잡스도 암이라고 하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6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죽음을 뛰어넘은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분 가운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 승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과학과 역사의 비평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평의 원리, 유추의 원리, 또 상관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록된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신문에 기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기사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닌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역사들을 사람들이 믿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이미 지난날에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이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되고 많은 증거와 정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연성이 인정이 되어야 역사적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실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나간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지금 그것을 실험하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지난날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믿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지난날에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부딪힌다면 믿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설을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역사성, 부활 후에 출현했다고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사실은 못 믿겠다. 그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떻게 가설을 만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다. 3일 동안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그냥 정신이 다시 되돌아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 바라고 너무 소원하고 너무 기대하니까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눈에 직접적인 부활이 아닌 그냥 환상으로 깨닫고 느낀 그런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바벨론 신화 혹은 동방에 있는 신화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을 부활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일은요, 성경에서도 정언하지만 그 당대에 있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보고서에 바로 적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초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바로 그 역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은 바로 최초의 역사책인 요세푸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역사적인 정과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인 정언들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은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라고 하면 혹시라도 잘못된 무덤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면,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바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냈으니까 여러분,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갈 리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해낸 바로 그런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은 미리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을 미리 가서 사전에 확인까지 해왔던 바로 그런 일이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시체는 도둑질에 갔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재판받을 때도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이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혹여라도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그냥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들을 직접 다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자체를 믿지를 않았던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는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런 예수님의 동생이 제자가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오던 희생제사, 율법, 안식일의 이 모든 것들이 유대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1500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이 여러분 이제는 주일로 바뀌는 바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결국은 국교가 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시카고의 터리 분지의 기자였던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배너 또 그가 이 글들을 써내는 바로 그런 분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에 대한 정언과 증거의 수량은 압도적으로 많다. 만약 당신이 예수의 부활 후 출현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 사람씩 법정에 세워서 사람마다 15분씩 시간을 들여서 반대 신문을 한다고 해보자. 쉬지 않고 종일토록 신문하면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연이어 129시간 동안 목격자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이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 지금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바로 이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이 죽음에 우리를 엄습해오는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의 염려, 근심, 불안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아포다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어서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부활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우리가 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고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뭐 더 기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절,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죽든 아니면 지금 살아있든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고 그 죽음의 권세들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지금 설명하시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막 죽음이 다다라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아마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좀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예수님 빨리, 왜?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또 동생이 와서 이렇게 간절히 애걸 하니까 어지간하면 예수님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넘게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일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믿게 하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더디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멈칫멈칫 그러고 그것도 사흘 동안 가지 않고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나사로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장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서 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면서 잠자고, 여러분 장사가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 있고 사흘이 지났어요.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 그러시고 깨우러 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모든 거 다 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손 씻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을 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잤다가 반드시 깨어나는 전제를 가지고 잠을 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다 함께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소망, 그 믿음, 우리가 이것을 가져.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죽음에 대한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그런 주님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종말 때에 예, 맞습니다. 예수님 종말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거 저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고 아마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때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는 못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무덤에 장사가 지냈습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같은 기온이에요. 뭐 여기 이스라엘은 뭐 기본이 지금 같으면 한 45도, 50도 정도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원한 이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 안에 장사 지냈다 해도 여러분 돌이 이게 뜨거워지면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뭐 조그만 것도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버려놓으면 거기에 벌레가 붙고 얼마나 냄새 나고 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지금 나흘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고 지금 이 썩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에게 하시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도 믿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한테 생기면, 여러분 어려움이 나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도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당장 지금 나사로가 죽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니라는 게 지금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다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영원히 사는 거는 그건 나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아니 이미 이제 시체가 썩었고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가 동인 채로 그대로 썩은 몸이 썩어가면서 예수님의 부름에 몸이 일어나서 지금 그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그냥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바로 지금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런 얘기. 자,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희들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약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섭섭함, 우리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솔직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이 세포가요 7년마다 이게 세포가 다시 생성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면 이 세포가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요 7년마다 재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 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왔다고 세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을 우리가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벌레가요 꼬치가 되고 이 꼬치가 시간이 지나서 나비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벌레가 그냥 꼬치가 되었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꼬치가 그냥 자기 몸에서 나온 그것을 몸을 둘러쌌다고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나비가 또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도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함께 들림받아서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믿고 이 힘든 세상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이 어려움에서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오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이 사실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